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네 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단도직입적이고 급박한 느낌을 줍니다.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스며듭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같이 찾는 가운데 은혜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원칙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은 마치 한 남편을 모시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정숙한 아내에게 당신의 다른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에서 다른이라는 말의 원어는 헤테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두 가지 다른 것 가운데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이다 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언젠가 수능고사에서 정답이 둘인 문제들이 있어서 혼란이 있었는데 복음에는 복수 정답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구태여 말을 풀이하자면 복음 같아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줄여서 사이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정한 때가 되면 호흡이 멈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예요. 요즘 교회에 초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 창조 질서에 숙연하게 따르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좋은 곳에서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 보장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 믿고 사는 삶도 그 의미나 내용, 성격, 방향, 질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 줄여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산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기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방법과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종교개혁
202주년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이 세 가지 기치죠. 구원의 진리를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 비교해 봅니다. 지하철역에 처음에는 계단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컬레이터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참 편하죠. 거기에 올라서기만 하면은 계단 위까지 우리를 편안하게 잘 실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옆을 꽉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것을 꽉 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에스컬레이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괴상하게 생긴 기계가 도대체 뭐야? 그것을 어떻게 믿어? 그거 타면 큰일 나. 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 어여 빨리 이리 와. 손짓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옆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와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이 생겼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를 떠나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는 사이에 유대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계단, 유대교라고 하는 이 계단이 구원이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지하철의 계단은 힘들기는 하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면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계단은 너무 높고 힘들어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600여 조의 조항이 넘는다 그러죠.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600계단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겠어요? 바울은 그 계단을 누구보다도 힘써 올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그 뒤에 14절을 갈라디아 1장 14절을 보세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비교했습니다만 종교개혁자 루터도 계단의 체험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루터는 신부로서 독일의 비텐마르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28살 때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교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찾아왔는데 실망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스칼라 상타 계단을 로마에다 옮겨놓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는 것을 권했습니다. 28계단인데도 루터도 그렇게 하다가 중간쯤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강하게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저도 계단에 대한 최근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휴가 때 목사님 몇 분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운남성에, 중국 운남성에 다녀왔는데 거기 호랑이가 계곡을 뛰어넘었다 해서 호도협이라고 부르는 협곡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많아 내려가기도 힘들었고 다시 올라오려면 더 힘듭니다. 대부분 일행들은 힘들다고 가지 않았어요. 저와 몇 분 목사님만이 갔습니다.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계단이 몇 개인가 세어봤더니 약 800계단이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인력거꾼들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가마가 있었어요. 왕복에 100위안 정도였어요. 근데 한 분은 몸이 불편해서 돈을 내고 그것을 탔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누가 이 가마삭스를 다 내준다면은 힘들게 그 계단을 오르내렸을까? 아마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마를 타고 그 아름다운 계곡에 내려갔다가 왔을 겁니다. 저처럼 힘들게 계단을 걸어서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이미 다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누리는 거예요. 이 계단으로 가야 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구원은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스며듭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스며듭니다. 교회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스며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중부 고원지대에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들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믿음이 순조롭게 자랐습니다.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안질이거나 안면경련이거나 간질, 셋 가운데 하나이거나 둘 또는 셋이 겹친 것으로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어느 질병이든지 그것은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기 쉬운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한 것을 보면은 그것은 간질이었기 쉬웠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뭐 전도한다고 그래?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 교인들은 교회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던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에 빠져 교회를 떠났어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격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많은 경우 그것을 받아 쓰는, 바울이 불러주는 받아 쓰는 사람,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끝장의 16장 22절을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말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받았으면서 슬쩍 자기 이름을 넣은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는데 아마 바울의 눈이 나빠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흥분된 마음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다시 남갈라디아와 북갈라디아로 나누어집니다만 대개 오늘날의 터키의 수도 앙칼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2013년도에 터키 성지를 순례하면서
이 부근을 지나갈 때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는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런 음성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리석도다 이 믿음의 후배들아. 터키는 오랫동안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로마와 더불어 기독교의 3대 도시라고 하는 이 콘스탄티노플, 오늘의 이스탄불이 거기에 있고, 초대교회 신학과 수도원 운동의 중심지였던 카파도키아가 거기에 있고, 수아시아 7교회들이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또 바울의 선교 본부였던 안디옥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1453년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터키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터키는 지금 철저한 회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회교의 종국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지역의 어떤 나라들보다 더 철저한 회교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스탄불에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 있는데 회교 세력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그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성당 벽에 가득 그려져 있는 성화는 모두 석회로 지어버린 것을 요즘 와서 그것을 벗겨내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의 유산과 유적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후배들을 꾸짖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웠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오던 관습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새 것을 따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새 것을 따르면 왠지 불안하고 서먹합니다. 컴퓨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새 것으로 바꾸면 처음에는 익숙해지지 않아서 고생합니다.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바꾸면 오히려 윈도우 10이 최신 버전인데도 사용하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자꾸 예전에 쓰던 프로그램을 다시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이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혀야 더 유용한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 초기의 서먹한 단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은 그런 심성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모세 때부터 지켜온 옛것이 편하고 좋은 것이요. 조상들의 믿음의 유전인 유대교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 옛것이 안전한 것이요? 검증된 것이요? 여러분,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던 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로서 새로운 생활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바울에는 큰 약점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사도로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바울의 약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가 심하게 박해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전과자였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전과 기록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약점을 최대한대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따라서 사도가 아닌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3단 논법식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야, 교파가 왜 그렇게 많으냐? 교인들 가운데 실수해서 법의 제재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국회가 왜 저런 모습이냐?
또 복잡한 사회 현실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유지해 나가다 보면은 겪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약점이 공격 대상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완성품으로 뚝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교회의 2000년 역사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면 사도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절을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에 정시 일반 전형이 있고 수시 특별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나는 특별 전형으로 직접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사도 임명장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직접 찍은 도장이 찍혀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2장 8절과 11절을 보세요. 너희들은 베드로를 사도 가운데 사도로 여기지? 그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에 필요해서 나도 사도 삼으셨어. 나는 그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와 같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으면 약점은 인정하세요.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세요. 버섯은 보기가 좋을수록 독이 강하다고 합니다. 뱀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접근해 오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약점, 교회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고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신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 있는 말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축도는 안수받은 목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사도에게는 저주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할 때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전도를 방해했어요. 이때 바울이 그를 저주하니까 엘루마가 시각장애인이 된 일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많이 베풀수록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축복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의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저주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강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프로야구계
밤비노의 저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레드삭스가 베이비루스를 트레이드한 뒤에 85년간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밤비노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밤비노의 저주는 86년 만에 풀려서 2004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보스턴 레드삭스 야구팀이 4전 전승으로 우승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보다 더 심한 저주예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저주입니다. 영적인 세계까지 미치는 저주예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설교의 강점은 항상 자기도 그 설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는 예외로 하고 다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설교가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보면서 바울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복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으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비장한 심정으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을 떠나는 것은 배신 가운데 배신입니다. 여기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것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어린이를 보는 심정으로 절망과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이같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 7절을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건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루터 당시에는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으로부터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복음들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훨씬 더 교묘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상의 많은 단체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려는 생각 역시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명의 문제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다른 복음입니다. 아주 위험한 다른 복음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이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한 설교,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기 위한 목회,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갈래길에서 사람 쪽을 택하게 하는 것,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의 수많은 다른 복음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